14장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절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166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 제사장 진영에서 나가 진찰한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아멘. 오늘은 나병 환자가 다 나았으면 해야 할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나병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요. 나병 환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뭐 조금 이상하면 조금만 부스러기 있어도 병원에 가니까 벌써 약을 먹고 고치지요. 나병 환자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의사들은 대부분에 보면 이건 나병 환자다 합니다. 그만할 정도로 나병 환자는 분명합니다. 분명 오늘도 성경에 보면 분명한데 지금과 그때의 나병 환자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백성 중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더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속건제나 번제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했고 또 어떤 죽은 하나님 만지지 말라 하는 짐승 먹지 말라 하는 짐승을 줬을 때에 또 우리가 속지 않은 방법에 해결하는 방법을 정결하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알겠지?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해서 안 하고 또 무지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못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나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냐 아니거든요. 알든 모르든 간에 영혼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의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과 이 부정한 사람 깨끗이 못한 백성들과 깨끗이 못한 사람들과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결한 사람들과 같이 못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환자라는 질병을 사용합니다. 나환자라는 것은 나환자는 우리가 그 책에 보면 나균인데 이거는 몸 전체에 퍼지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마다 그 균이 발달되는 것은 그 살이 죽어서 쑥쑥 들어갑니다. 이게 우무하다 그래서 밑으로 쑥쑥 들어가 보는 살이 죽어버리니까 쑥 들어가는 거지. 그곳에 이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상한 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증상으로 이거는 나병이 나타나는 것은 대다수가 보면 불로 올라옵니다. 불로 올라오는데 나병 환자가 뭐예요? 쑥 내려갑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계속적으로 뭐요? 부정하다 계속 부정하다.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더럽다. 너는 더러운 백성이니까 이 깨끗한 사람들과 같이 모이도록 옆으로 모여 옮기고 왜? 이 같이 못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나병이 걸리면 이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빨리 이 부정한 사람을 격리를 시켜야지. 격리 안 시키면 뭐요? 그 사람도 같이 올라버려. 같이 부정한 사람 되어버려. 부정한 사람을 만지 같이 사니까 부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빨리 격리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강제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강제 교육. 네. 그것을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 바깥의 사람들과 격리해놨을 때에 어느 동굴이나 이제 아주 험한 집에 가서 가정생활을 생활 못하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고 어렵지요. 예, 옛날에 보면 자기 부모 뭐 자식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드라마에 보면 어떤 동굴 속에 집단지 속에 가 있으면 그것을 국가에서나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뚜레박 같은 걸로 해서 위에서 던져주든지 떨어져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연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병이 다 나았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다 나았을 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3절 진찰할지니,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이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뭡니까? 또 백향목 조금, 그 다음에 백향목 한 나무 틀이죠. 홍시액 좀 작은 한 나무겠죠. 홍시액실과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와서 예식을 행한다는 것이지. 5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하는 그 새를 이제 2마리 가져왔지요. 그래서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라.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잡아야 이 새가 너무 피가 적기 때문에 잡아야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 위에라는 뜻도 중요하고 이 질그릇 안에서 잡는 것도 다 이 뜻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항상 뭡니까? 흐르는 물은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네, 흐르는 물. 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보통 사람들하고만 성령을 한번 받고 막 그러면 영원히 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옛날에 뭐 큰 불을 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도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요? 그 사람이 인격을 보면 썩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썩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다 하더라도 뭐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 썩었다는 거죠. 정신이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을 받고 매일마다 배출해야 되고 그렇다. 알겠지? 왜? 매일 시험을 흐르는 물, 알겠지? 성령이 흘러가야 돼. 내가 성령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물려주고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 다른 사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 같으면 기도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가게 해야 되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내 말씀처럼 여호와님을 높여물어서 그때 그 경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아이고 한번 성령 받아가지고 이거 뭐 영원히 써먹지, 그러면 썩습니다. 알겠어요? 성령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 매일마다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마다 뭐요? 성령을 받아서 깨끗한 흘러가게.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우리 옆에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옷에 보면 비 오고 옷에 이 소나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황토물이 되고 벌겋다니까 지금은. 근데 그것이 한 보름 좀 있으면 시커멓게 변해. 한여름 되면 뭐요? 물이 아주 시커매. 물이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물이 시커멓다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가축을 먹이거든. 그 동민들이 똥 물려가지고 변했다고 그가 보호를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그거 살았는데 몸을 다 알아. 네?
비만 오면 황토물이 내려오고 촌의 몸을 다 그렇지 뭐. 예? 그러면 뭐요? 떼에서만 그 황토물 찌꺼기가 손에 들어갔으니까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뭐요? 또 물이 정화가 되어가지고 파릇하게 변합니다. 그것이 늘 반복되었는데, 예? 그 몸 옆에 안 사니까 모르는 거지. 예? 몸 옆에 안 사니까 모르는 거야. 야, 너는 늘 봐봐 한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인물은 썩는다. 그래서 여기 보요, 흐르는 물에 하는데 뜻이 있다. 그랬죠. 성령은 아무리 성령이라도 흘러가게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한 마리는 산채로, 한 마리는 잡고 하는 거고,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흐르는 물새 위에서 찍은 그 뭐요?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새에게 찍어서 백향목도 홍색 실에도 찍어 그만요.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그러니까 그 나병에게 그 우슬초가 이 보면 있어요. 우슬초에서 찍어가지고 피가 많지 않죠. 그래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찍어서 그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7번 정결하다, 정하다, 정하다 7번 외치. 네, 7. 왜 7번 외치느냐? 보통 보면 7, 많이 7 하는 이유는 7번 하라. 7번. 왜 7번 하느냐?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영적으로 뭐요? 영적 질병이다. 더러워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영적 질병이다. 영적 질병. 육신 질병뿐 아니고 영적 질병이다. 영적 질병과 같이 온 거다. 그러니까 영적 질병이 왔으니까 뭐요? 7영에게 잘못한 것이다. 7영. 그러니까 7영에게 우리가 뭐요? 7번 끓는 것은 7영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7영에 대해서 계속 7눈에 이 세가랴에 보면 이 세상에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눈이 7눈이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7눈이 이 나병이 걸리면 영적 그 잘못을 거의 7영인데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뿌리는 거예요. 7명에게. 첫 때에 보면 7 첫때 7명이 상징하죠. 7명이 다 뿌려서 해야 다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그 새는 뭐요? 덜에 그냥 놓아줘라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낮에 우리가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칼을 뭐요? 서서 갈고 있고 화살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배우고 있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딱 준비하고 있다. 마치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자유가 없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에게 지구를 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유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리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회 오니까 고리타분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령 받으면 자유가 없고 내가 막 교회에 구석돼가지고 인간 사는 재미가 뭐 있겠노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그날부터요 여러분은요 철장신세입니다. 철장신세. 죄는 마음대로 지을지 모르지만 악한 사단마귀에게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악한 영들의 철장에 감시는 겁니다. 자유가 그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닌다고 그 자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갇힌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이 갇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자유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 걸리면 격리되듯이 갇히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 육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새가 이제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는 뜻으로 뭐요? 한 마리는 덜에 그냥 방류해 준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그 뜻이 자유를 얻었다.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부정을 없어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을 다시 모셔서 내 영혼이 일어나면 내가 그때부터 나는 이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나병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옷도 이제 그 다음에 다 빨아라. 알겠어요?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틀을 밀고 틀이 왜 미느냐? 아까 제가 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털이 말입니다. 흰 털로 바뀝니다. 검은 털이 저보다 흰 털로 바뀝니다. 그 생긴 부분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더러운 것으로 난 것이지 더럽게 변질된 것이죠. 털이.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털이라는 하는 털은 뭐요? 전체의 모든 털을 싹 다 밀어요. 알겠지?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하는 것을 뭐요? 버리라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 때 순종할 때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막 밖에 그러니까 자기 집 가까이 가서 그래도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 머물러 있다가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면 7째 날에 그의 모든 틀을 밀되 나가면서 7째 날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왔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머리털도 수염도 눈썹도 그냥 심지어 눈썹까지 다 밀어. 전부 다 밀어. 그러니까 그 나병환이 참 무서운 것이지요. 온 사람의 털이라는 털에는 다 이제 번지게 되니까 그 전부 다 나병 환자로 인하여서 털이 변질된 것을 다 밀어버려라. 알겠지? 완전히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 벗어나라 이 뜻이죠. 완전히 벗어나라.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옷도 빨고 그의 몸도 깨끗하게 씻을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 환자가 걸렸을 때에 그 바로 그 엘리사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엘리사가 저기 가서 가면 7번 목욕하면 다 낫는다 그래서 낫는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말한 거예요. 네. 우리 6번 씻으라.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말 안 하고 뭡니까? 마지막에 물을 씻으라. 그래, 순종할 때에 나아요. 씻으면 낫는다 한다고 나는 게 아니고 가서 물에 씻을 때에 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기는 한 번 씻으라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뭡니까? 7번 씻으라 하면 7번 씻어야 되고 100번 씻으라 하면 100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때 그 사람마다 물 한 번 씻을 수도 있고 뭐 10번 쓸 수도 있고 나만처럼 7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순종한 대로 해야 여기에 마지막은 정하게 된다.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10절, 9절이 10절입니다. 8째 날에 그리고 8째 날에 그의 흠없는 어린 양 중날 또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낳고 자기가 집에 갔을 때에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분의 발을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이라는 것은 한혹 네. 우리가 8홉이 한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홉이 한혹 조금 더 됩니다. 보통 한혹을 기름 한 홉을 나중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11절 정결하게 된 제사장을 정결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것을 뭐요? 여호와 앞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거기서 이제 순양 한 마리를 먼저 가지고 와서 한록 있죠? 한홉, 기름 한홉 알겠죠? 그 다음에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첫째는 뭐요? 속건제, 물건에 대한 속건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신의 육신에 대한 속건제라고 하겠죠. 물건에 대한 죄를 지을 때, 마음에 대한 죄는 속죄제, 물건, 자신 육신에 대한 물건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거니까 속건제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해서 부정해져서 나병이 걸렸겠어 잘못 사용한 죄를 하나님 앞에 뭐요? 회개합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을 해서 깨끗하게 죄를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지 않다가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뭐요?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시대지만 영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또 하라는 것은 하고 이래야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낫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고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요? 결코 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차를 지키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목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어르신들도 전도해서 오고 사람들이었는데,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죽을 때에 뭐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크게 안 아프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고 개떡같이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프면 죽을 때는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고 또 아프게 합니다. 왜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안 데려갑니다. 살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살이 이렇게 뚱뚱 막 70kg, 80kg 나온 사람들도 20kg, 30kg밖에 안 나가. 뼈밖에 없어. 남자든 여자든. 안 데려갑니다. 왜 안 데려가는지 아세요?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킨다. 날 데려가라 해도 안 데려간다니까. 왜? 회개시킨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회개 잘하고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럼 내가 평안히 간다니까. 네, 알겠어요. 하나님이 날 마지막에 날 고통스럽게 않고 날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안 섬기고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마지막에 데려갈 때는 천국은 데려가야 되겠고, 이 사람이 뭐요? 살아있게만 들어가서 고통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회개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평소에 행동하고 좋은 말 쓰고, 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신다. 간다. 내가 그걸 많이 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못 믿을 거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밥 먹다 죽든지 뭐 잠자다 죽는 게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뭐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들어간다니까. 그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기 죽던데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 중에 이제 아까 순양 한 마리, 여기가 보면 2마리 하고 또 이 위에 또 양 3마리를 전체적으로
양 3마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 그러니까 3마리인데 이 3마리 중에 그 중에 이 속건제물, 속죄제물 중에 이 제사장의 분깃이 있다. 제사장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알겠죠?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짐승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뭡니까? 속건 제물은 예수님이 가져간다. 예수님이 가져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아까 우리가 898장 나의 몸과 영혼을 드럽게 주기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런 찬송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어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요 예수님이 우리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건 제물은 우리가 육체가 속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져갈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다. 알겠죠? 여기에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이런 지극한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뭡니까?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렇게 바치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속건 제물이라는 속죄 제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제사장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의 상태는 뭐냐? 지극히 거룩한 육체가 된다. 여기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제사장에게만 제사장이 가져갈 권리가 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가져갈 권리가 없다. 알겠어요?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그 우리의 육체는 속건제물, 속죄제물은 바로 지극히 거룩해지는데 그때 그것을만 예수님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제사장에게 돌려주란 말은 우리 오늘날 예수님이 가져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제사장도 속건제물로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 귓뿌리와 그러니까 이 귓뿌리는 여기 귓뿌리입니다.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손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왜 이제 다시 나병 환자가 되고 부정하게 더럽게 되었느냐? 그 말은 평소에 지가 이 머리도 내 것이고 이 손도 내 것이라 내 맘대로 하고 내 발도 내 것이라 내 맘대로 하다가 나병 걸린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머리도 내 마음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보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죽 빼고 내 듣고 싶은 거 죽 빼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이 손도 내 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발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팔도 이러면 내 마음대로 다니자. 그러면 부정하는 답이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가를 다시 치루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존말할 때에 이거 하나님이 머리도 하나님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내 이 팔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발도 하나님 것입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나병 안 걸리고 영적 나병이 안 걸린다. 네.
15절 제사는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아까 그랬지요. 3분의 1 녹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름을 가져다가 왼쪽 손바닥 여기 한 옥이니까 여기 다 붓는 거죠. 여기 다 부어놓고 이제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를 여호와 앞에 7번 여호와 앞에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여호와 앞에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 7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 7 뭐예요? 여호와님은 7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예? 여호와는 이래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7영으로 역사하고 7영이 듣는다. 알겠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여호와여 하는데 여호와는 7영으로 역사하니까 7영이 동시에 다 듣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놀랍잖아요. 네? 그러니까 7영에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은 7영에게 잘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역 7번을 기름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뿌린다는 건 뭐예요? 확실히 영적으로 잘못됐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름을 성령의 지금 말하는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왼쪽 손가락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는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 마찬가지로 그 기름을 찍어 가지고 앞에서 또 피도 그랬듯이 이 5번에는 기름을 성령으로 앞에는 육체적 피로 지금은 뭐요? 성령의 기름으로 귓뿌리에 엄지손가락에 발에 바르라.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죄악도 씻어야 되지만 이와 같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뒷부분을 오늘 이제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과 같이 결부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고 영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 회개뿐만 아니라 영적 회개까지 해야 완벽한 회개가 된다. 완벽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잘 안 낫는 질병이 많이 있어요. 낫는 질병도 있죠. 외상은 잘 나. 실질적으로 외상은 완전히 안 부러진다면 외상이 오히려 사태는 잘 나는다. 네. 그런데 뭐가 안 나세요? 네? 고혈압, 당뇨병은 안 보여. 그런데 안 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온전 다리가 부러지기 더 큰 질병 같은데. 네? 보이지 않는 질병이 더 무서워요. 그게 뭐요? 영적 질병. 영적 질병이 더 무섭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이 있는데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반드시 뭐요? 제사장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 오늘 말한 뭐요? 목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목사의 도움. 19절도 제사장은 그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다 속죄한 다음에 번제를 알겠죠.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노래 부를 때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마칠 때 분위기 제일 좋은 거야. 알겠어요? 저 오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오전 아침부터 막 주를 위해 바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알겠어요?
다 한 주일 다 보내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마치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뭐요? 영과 육이 깨끗할 때 나의 몸과 영까지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 잘 받으신 거예요. 네, 이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라고요? 근심.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뜻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번제가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는 제일 먼저 가르쳐 줬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인생들은 뭐요? 회개하고 번제를 했습니다.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돼. 하나님이 깨끗한 걸 드려야 하나님 같이 더러운 걸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순서가. 네. 마지막으로 20절, 오늘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사는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이자 마지막에 뭐요?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 마지막에 바로 뭡니까?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제사장의 도움. 그래서 이걸 이 가톨릭은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제 뭐 고해성사 해가지고 이제 막 신부만 닿았을 때 그런 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번제하는 이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면 어떻게? 뒤에 사람 따라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면 안 되지 뭐. 네? 노멘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랬으면 눈 뜨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건 기도 속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제 답답한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걸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할 때에 그저 아멘 몰라도 아멘 하고 따라오세요. 그렇게. 네? 그래야 되지. 이건 목사 기도고 내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네. 자기도 기도 같이 따라오. 아멘은 아니 자기 대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 그럼 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뭐 내 기도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멘 몰라도 아멘 하고 따라와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시험하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구경 가만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네? 네. 내가 보혜 성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다 아니까 형식을 아니까 제사장이 것을 다 하고 다 인도할 때에 뒤에 따라오면서 그저 아멘 지금 말하면 아멘 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다 가르쳐 주는 것이 깨끗하게 가르쳐 주면 그때에 보면 뭐요?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 그러니까 제사장도 본인도 해야 되지만 제사장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이 깨끗하지 않으면 제사장도 힘든 거야. 알겠어요? 네. 할 수 없어서 하지 좋아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은 것이고 후덕국 죄를 지었으면 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뭐 힘든다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다시 말하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라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서 일어난 사건이 뒤에서 뭐요? 더 자기는 자기대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뭐요? 절차를 복잡하게 또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좋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나중에 자꾸 복잡한 절차를 거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죄악은 자기가 닦아를 다 치우게 하나님이 안 데려갑니다. 안 데려갑니다. 알겠어요? 기억하소.
내가요 오죽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좀 제발 데려가줘서 안 데려가 그래도 예?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환난날에 죄를 경감해 준다 했는데 경감해 주시고 속히 고생 안 하고 하늘나라 데려가 주어서 데려가 보고 없어요. 알겠어요? 목사 말도 안 듣는 길. 왜? 그 사람은 구원시켜야 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고생 찐썰나게 시켜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왜?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러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자주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평안히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평소에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즐겁고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